여름이 되게 센 줄 알았는데 가을 앞에는 꼼짝 못하네요. 오늘은 에어컨 안 틀고 주무셨죠? 예, 문제를 놓고 주무셨으니까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건 좋은데 또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되면 또 얼음이 꽝꽝 얼고 살기가 어렵죠. 근데 그 겨울이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겨울을 맞잖아요. 그 겨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현재 우리 가을인데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이걸 뭐 거부할 수 없어요. 나 안 죽어! 소리 아무리 질러도 죽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화장장에 가거든요. 마지막에 화장장 가기 전에 이 관 이렇게 보여줘요. 유리관 안에 보여줘요. 이걸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토록 살아가던 사람을 천도도 넘는 화구에 지금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물론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나빠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물론 뭐 천국 가고 뭐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예. 그게 좀 꾀가 나요.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야 우리 산 많잖아. 산에 묻어주고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계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걸 막을 수 없고 또 인생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됐다가 노년 됐다가 가는 거 이걸 뭐 막을 길이 없어. 이 순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억 들이면 자기가 그 죽을 때 자기 그 정자를 냉동 보관해 놓는 거예요. 보관해 놓고 죽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서 만약에 뭐 세상이 뭐 끝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이제 그걸 재생시켜서 살려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뭐 정자 보관한다든지 난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에 그래서 그러리라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이지 아직 확실치는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나이가 되면은 우리 친구들 나이가 되면은 뭔가 미련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 버릴 줄 아는 게 삶의 지혜다 이거. 응? 맨 먼저 버려야 될 게 누구냐? 자녀들을 버려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 개들 보면요, 개 키워보면 갑자기 개가 5마리 다 놓고 뭐 4마리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요 사람 없이도 탯줄 다 끊고요 개가 다 빨아가지고 뭐 아주 핥아서 깨끗하게 그 정리하고 개를 자기 새끼 키운다고요. 키우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주인이 잡아가지고 주인 친구 줘버리고 또 시장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도 걔는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 낳느라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걔는 주인 하는 일에 있어서 반항을 안 해요. 반항을 안 해요. 뭐 가끔 뭐 유튜브 보면은 자기 새끼를 끌어가는데 어미개가 막 아니라고 뭐 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도 나오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개 새끼 판다고 해서 개가 지랄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가. 네, 받아들여요. 그건 왜 받아들일까? 우리 주인이 날 먹고 살고 따뜻하게 자게 하고 물 먹이고 내가 배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고 키웠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서
주인의 일에 굉장히 순응해요. 그렇죠? 자, 개도 그런데 사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자. 어떤 분 보면 자기 그 화장대에다가 자기 고2 때 사진을 걸어놨어요. 자기 고2 때 사진 딱 걸어놓고 나 저렇게 예뻤는데 아직도 예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다는 것도 사람 그 견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싱싱한 고등어도 예쁘죠. 맛있고요. 그렇죠? 근데 간에 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도 맛있고 맛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는가 봐요. 그런 거. 시골 가면 어촌에 가면 느끼는데, 어촌 가면 잡아가 싱싱한 거 풀럭풀럭 하는 거 회 먹는 것도 맛있지만 방건조 매달아 가지고 놓잖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쪄놓으면 맛있다고요. 인생은요, 이럴 때가 예쁘다 저럴 때가 예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관념상, 우리의 이해상 그런 것이고, 보다 좀 차원이 다르게 보면 연세 높은 어른들이 더 예쁜 거예요. 그 발견을 못해요. 응? 자, 두 다리로 하이힐 신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게 예뻐요. 세 다리로 비실비실 걸어가는 게 예뻐요. 곡선은 세 다리가 훨씬 곡선이 좋아요. 네? 그걸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 아이를 또박또박 걸어가 좋지 그러는데, 사실은 연세로운 어른들이 곡선으로 걸어가는 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뒤에서. 오그라져가 이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요. 근데 박자가 맞아요. 딱딱 박자 맞게 흔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이 순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젊을 때 또박또박 걷는 것도 아름답고 조금 우리가 흔들면서 걷는 것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지금 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은퇴했어요, 저는요. 본직에서 나왔고 은퇴해서 벌써 이제 덤으로 지금 한 5, 6년 일하고 있는데, 지금이 목사다워요. 왜 목사다고 하면, 첫째, 욕심이 없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생각하느니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생각해요. 또 예수님 생각해요. 또 성령님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더 멋있게 만들어지나?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입나?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인기를 끌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될까?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어떻게 뜻깊게 살아드릴까?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왜? 저에게도 카운트다운, 이제 점점 종말이 가까워오잖아요. 나의 종말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뜻깊게 하나님께 살아드리자. 그래서 젊을 때 목사, 40대, 50대, 60대 목사보다 70대 목사가 훨씬 더 참 목사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설교에도 성경 본문이요, 다르게 보여요. 젊을 때 보던 성경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설교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떤 쪽으로 다르게 보느냐 하면, 나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경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고 싶어져요.
맞추고 싶어져요. 우리 그 시골에, 아주 시골에 뒷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고주망태야 맨날 술을 드셔. 아침에 밥 갖다 놓고 막걸리 주전자 하나 갖다 놓고, 저녁에 저 밥 갖다 놓고 주전자 하나 갖다 놔.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3, 40대는요 부인이 아침부터 술 먹는다고 막 잔소리 해요. 그러면서도 사가지고 와요. 또 저녁에도 말이지, 이놈 영감죄 그냥 술 먹고 자꾸 그러다 막 소리 지르면서 또 갖다 줘요. 근데 근래 요즘 가보니까 말이 없이 그냥 술 갖다 주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술 잡수시 몸에도 안 좋고 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못 죽을 텐데 뭐 처먹고 죽어야지 뭐. 이제는 상관 안 해요. 그래, 당신 먹고 싶으면 먹고 때 되면 죽어. 뭐 그러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대대로 자기 남편을 디자인할 생각을 버리고 남편 된 대로 그냥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 하는 말은 내 뜻대로 인생을 자꾸만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추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주는 게 성숙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이 중에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5개 이상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저도 5개 이상 아파요. 부종부터 시작해서 뭐 무릎으로 올라오면 또 관절염 있죠, 어깨 통증 있죠, 뇌에 또 뇌경색 질환이, 그다음 폐에는 스텐트 넣었지요. 5개 아닙니까? 그것도 큼직큼직한 거. 어떻게?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다가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뭘로 돌아간다? 내 영혼이 돌아가거든. 육체는 다 쓰고 나면요 벗어야 할 옷이에요. 옷.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옷을 벗자면 아파요. 옷을 벗자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픈 걸 갖다가 지나치게 그 아픈 자체는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자. 아픈 걸 슬퍼하지는 말자. 아픈 건 아픈 것들을 받아들이고 슬퍼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네? 슬퍼하지 말자. 뭐 물건 여놔도 깜빡깜빡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 이제는 신경도 이제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아파트에다 3번 올라갔다 와요. 첫 번째 왜 올라왔나? 한번 키랑 가져왔어. 또 올라가. 가서 키 했는데 뒤에 뭐 가져가려고 했던 그 물건이 딱 가져와서 또 올라가. 또 이제 또 올라가. 3번 해 갔다 와야지 출발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짜증이 날 때도 있죠. 왜 이 모양이야? 머저리냐? 바보냐? 멍청이냐? 왜 내가 이러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내 나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뜻을 세워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출발해요. 만약에 화가 막 잔뜩 나면요. 짜증나면 교통사고 나요. 시기라면 팍 밟다 보면 막 과속 나고 남 또 피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마지막에 임종 예배도 가요. 임종 예배. 의사가 이분은 이제 앞으로 그저 한 이틀, 사흘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만나서 정말 의사도 마지막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해봐야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링겔만 꺼져놓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목사지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줘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의 영혼을 썰어넣으시고 하나님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요. 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6.25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동네에서 학살당한 사람 있잖아요. 국방부리가 죽이기도 하고 인민군이 죽이기도 하고 학살당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감히 그때는 인민군이 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그 국방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어쨌든 말도 못하고 숨어 살았어요. 그래놓고 아들이 죽어도 그 무덤 놔두고 그냥 산소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정부가 수립되고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 이제 발굴 작업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머리를 착 가서 비닐을 꽂고 토복 단장하고 해가지고요. 하얀 보따기 하나 가지고 자기 아들 그 시신 수습한 데 가가지고 갔어요. 안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은 저희 영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다 감는 동시에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요. 아세요? 여러분 눈을 다 감으면요. 호흡이 지면요. 호흡이 지면 어떤 표정이 나오는지 아세요? 얼굴이 창백하기 시작해요. 얼굴이 붉은 빛에서 창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가 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육신은 그대로 누워 있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는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 있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 육신의 그 삶의 그 몸에 다 나타나 있어요. 조폭은 뭐가 남아있죠? 문신이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삶을 참 순하게 산 사람들은요. 얼굴도 순한 얼굴로 그대로 고정돼 버려요. 그리고 막 삶의 한도 많이 맺히고 억울할 도 많이 당하고 막 고통과 그냥 어려운 삶을 너무 많이 산 사람은요. 얼굴 자체가 이그러져 있어요. 이그러져 있어요.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에게 간다. 천국 간다. 하는 희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얼굴빛이 어린아이 빛이에요. 피부 색깔이 어린아이 피부로 돌아가요. 놀랍죠? 노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돌아간다니까요. 화장을 해놓으면요. 한 그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예요. 화장해놓으면. 그렇게 부드러워요. 우리 교회 낙골당도 있거든요. 낙골당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낙골당 가고 싶다면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네, 모실 수 있어요. 네. 몸에도 자기 일생 살아온 흔적이 남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 인생이 이 땅에 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각각 받을 상이 다르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상이 다르겠구나. 성경에 기록돼요. 성경에 너희가 이 땅에 산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주겠다. 내 뜻대로 잘 산 사람에게는 내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금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그렇지 상징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을 또 봐야 100년 희망이에요. 100년 희망. 이 세상 희망도 봐야 100년 희망이죠. 100년 희망인데 100년 희망 너무 짧잖아요. 영원한 희망을 둬야 돼요. 영원한 희망.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내 희망을 영원의 희망을 한번 둬봐요. 내가 영원히 산다 생각하고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 제가 좋은 그 지혜를 드리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내 희망이 뭘까? 100년 살다 죽는 사람이 희망하고 영원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희망하고 다르죠. 100년 살다 죽은 사람이 희망,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조모님 보니까, 조모님 연세가 많이 96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 방 썼어요. 할머니하고 내가 한 방에 잤는데, 자다 보면 깨워요. 왜 깨우냐면 이제 도관 가져오라고 그래요. 도관 갖다 드려요. 그럼 이제 변 보면 다 아침에 다 버리고 그랬는데, 또 이제 뭐 학교 갔다가 학교 밖에 보면 뭐 이렇게 고구마 삶아 팔고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하다가 할머니 갖다 드리면 울어요. 나 먹어봤댔자 이거 산에 가서 걸음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주니 고맙다 손자야. 앞서시고 울으세요. 근데 그분은 희망이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땅속에 묻을 때 추우면 힘들고 더워도 힘드니까 90월, 음력 90월 무잎이 누렇게 지는 때에 죽기를 바라더라고요. 그거 내가 100번은 들었어요. 내가 무잎이 누렇게 되는 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니까 100년 희망밖에 없어. 죽는 날 좋은 날 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이에요. 아니 영원히 산다면 그런 희망이 아니죠. 어떤 희망을 여러분께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걸 희망하게 되겠죠. 저는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희망하지 않아요. 그 이상 희망이에요. 성경책을 기록할 때는 언제 기록되는? 2000년 전에 2000년 기록했어요. 2000년 사람들의 기록하고 나하고 같아요. 그때는요 기껏 해봐야 말 타고 다니는 시대, 지금 뭐 타고 다닌다?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할 시대인데 상상이 같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앉아있는데, 하나님 앉아있는데 내가 엉덩이를 대고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걸 상상해요.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나 그걸 상상해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있을 거다. 하나님 나이를 안아주시겠지. 응?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뭐가 되겠어요? 내 죽음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는 것이요. 그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아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야 오늘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암만 잘 산다 해도요, 노인 되면요, 다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이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날은 허리 아프다가, 어떤 날은 머리 아프다가, 어떤 날은 다리 아프다가, 어떤 날은 몸 전체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가, 매일 그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그 자녀를 몰라요. 그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피차도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요. 왜 아프냐? 현재는 아프니까 그 아픈 고난은 미래를 꿈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이에요. 여러분을 꿈꿔봐야 오늘 여기 아프구나, 관절염이구나, 관절염이면 정형외과 가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꿈을 꿔보시라. 왜? 다시 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시 사니까.
내가 이 무릎 아프다고 정형외과 가는 꿈만 꾸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막 춤추면서 뛰어다니는, 마치 요즘 한 6, 7살 먹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그런 나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죠? 죽음은 그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쩜 지나치게 말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아유, 빨리 그만 징검다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그대로 두면서 현재의 삶 중에서 미래를 꿈꾸는 꿈을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미래를 꿈꿔보자. 처음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뚫으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이죠. 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이죠. 나라 망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말이지 돌보질 않고 이렇게 길 닦는다고 막 공사한 데가 막 더 누웠어요. 응? 공사하지 말라고 반대했거든요. 근데 박정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독일에 갔더니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본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뚫었더니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심 없이 뚫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안 본 사람들은 당장 고속도로 그 비용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줘서 쌀 받아줘야지 뭔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막 시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나는 이미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현대 나라보다 그 가까이 있다고 나는 믿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니야, 저보다 덜 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있기도 한 것 같기도, 목사 말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집에 오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김대중하고 저 김영삼이야, 나는 박정희야. 차이가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산이 있어요. 산. 조상부터 내려놓은 산이요. 기가 막혀요. 앞에는 동해가 보이고 옆에는 동해가 보이고 2200평 기가 막힌 땅이 있어요. 네? 근데요, 팔아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 죽어버리면 나 땅하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소망 더 봐야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하나님 나라로 가요. 다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이 엉뚱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시간이 다 가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서 좀 확신 주기 위해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샤머니즘, 다시 말씀드리면 점쟁이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파서 막 죽겠다고 그래요. 그럼 점쟁이가 왜 아픈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너무 못되게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원혼이 이 며느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점쟁이가요, 그거 딱 하면서부터 막 음성이 바뀌어요. 누구 음성을 바뀐다? 시어머니 음성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년여나 조녀나 해하면서 막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려냐면 그게 맞다가 아니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마의 귀신이 이제 그 신접한 여자
그 무당께 와가지고 점점에 와가지고 대리로 한 대리로. 어? 그러니까 죽음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화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아침에 교회 왔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또 원한이라든지 그다음 내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라든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이상한 그 오해라든지 이 뒤범벅이 돼서 오늘 내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뭘 바라보냐 하면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거예요. 희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현재를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아들 낳은 사람들 다 아들 다 낳았죠? 딸만 낳은 사람들 계세요? 네, 저도 아들 셋 낳았어요. 저도 이제 개장사거든요. 자식 나가서 아들은 다 줘요. 아들은 다 준다고. 그냥 공부 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아가지고 다 줘요. 어느 여인에게 다 바쳐요. 다 바치고. 그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지. 키워가지고 어느 여인에게 내가 뺏기게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 못 살겠다 그러면요. 누가 손해본다? 나만 손해본다. 아, 그렇다고 그 아들이 돌아와요? 천만의 말. 요즘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면요, 아들이 시어머니의 엄마한테 되들어요. 거꾸로 돼도 보통 거꾸로 된 게 아니야. 이놈의 세상이 의도라는지 몰라. 지구가 반대로 도는가 봐. 그런 시대예요. 우리 어릴 때 교육받기는요, 만약의 경우에 아들이 딱 볼 때 자기 마누라가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고 도도치 않으면 신랑이 마누라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여기 집이 가. 안 살아. 그러기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보고 여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 우리 엄마 쫓아내자. 요양원에 보내버리지 뭐.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헷갈려요.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현실에 내 자신이나 주변이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음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자. 그래서 현재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끝이 없도 한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여러분 어려워요. 듣기 어렵고 뭐 남말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히 하세요. 죽음 다음에는 시작이다. 죽음 다음에는 시작이다. 자, 이 세상에 영혼이 남는 게 첫 번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은 옷이라 벗죠.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은요. 그럼 또 변치 않고 영혼이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해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최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는,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영혼 위에 살아야지 내 육신 위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요즘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굶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몸무게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소화기를 좀 휴식시켜야, 자, 한 끼 안 먹으면 휴가를 누가 가느냐 하면 위장이 휴가 가고 췌장이 휴가 가요. 췌장. 그 뭐 분비물 내는 게 있잖아요. 담도 휴가 가요. 네, 내장, 대장 다 휴가를 맞아요. 이게 쉬게 해주니까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먹는 게 2시 이전에 먹고 그건 안 먹어요. 그럼 아침밥 몇 시에?
7시쯤 휴가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하루 3끼 다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좀 휴가를 좀 보내줘야 돼. 몸도 휴가를 보내줘야 돼. 이제 우리 영혼도 정말 힘들었어요. 80년, 70년, 60년 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삶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꿈을 이 땅에만 꿈꾸지 마시고 이 땅에 꿈꾸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세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의사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자고 아는 지인들이 전화 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저 손자가 우리 아들이 지금 췌장이 좀 암이 생겨가지고 좀 유명한 의사 좀 빨리 소개시켜 주세요. 수술 받아야 돼요. 해봐야 죽어요. 암 수술해봐야 1년 반밖에 못 살아. 거의. 암의 종양이 있다 해서 미리 수술해도 1년 반밖에 못 살아. 의사 소개해줘요. 내가 삼성병원 좋은 명의를 소개해줘요. 해줘봐야 죽을 때 보내는 거야. 내가 진짜로 소개해드릴게. 제일 좋은 의사.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제는 이 땅으로 마감된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믿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 살까 하는 그 나라에서의 삶의 설계를 하면서 오늘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네. 아무튼 그러나 그때까지 덜 아프고 건강해야 되니까 청국장 잘 들고 계세요? 꼭 잡숴야 돼요. 네. 청국장 드시면 치매도 예방되고요. 굉장히 좋아요.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유를 왜 드는지 아세요? 두유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빨간 고기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로 단백질 취하면요 나중에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암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콩, 그걸로 취해야 그런 염증이 있는 게 안 와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의 사람은 내장이 미국 서구 사람보다 길어요. 여기는 채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린 길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어도 별 탈이 없어요. 우리는 길어가지고 고기 많이 먹으면 결국은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고기도 드시지만 자주 드시지 마시고 두유를 드시라고요.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정 안 되면요 방에서도 뺑뺑 돌아요. 방에서. 그리고 저녁을 드세요. 저녁 드시고 후에는 20분에 30분 꼭 걸어요. 저녁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요 위장도 힘들고 결국은 뭔 문제를 발생하느냐, 결국 비만도 되고요. 또 이제 거기서 목에 썩어요. 안에서 위장이 9시 되면 일을 안 해요. 위장 9시에 가만히 있어. 그냥 넣어주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썩어요. 여러분 방귀끼 보셨어요? 방구 냄새 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방귀를 끼도 소리만 나고 냄새가 안 나야 돼. 네, 그거 잘 아세요. 그래서 꼭 식사하시고 저녁 잡수시고는 15분에서 20분 걷든지 움직이든지 활동하시고, 식사는 될 수 있으면 9시 이전에 끝내고 9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9시 이후는 안 돼. 위장이 일을 안 해. 가만히 쉬어.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럼 쉬는 거야. 사람의 몸 온도가 몇 도죠? 36도 5. 36도 5에다가 물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썩죠. 9시 절대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저 생각에는 여러분 장례식이 있는 날까지 피부가 점점점 좋아지시길 바라고요. 네. 피부가 좋아야 돼. 그래야 몸 전체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피부가 나와. 피부 좋아지시고요.
건강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그게 제 목표예요. 앞으로 저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저도 청국장 먹고, 미리 먹고, 유 먹고, 이게 주식. 그래서 또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은 점심 때 한 끼 밥 먹고요. 그다음 채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채소 먹지 말고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배추나 뭐 그다음에 뭐 상추나 뭐나 무조건 썰어요. 가비가 썰어 마요네즈하고 마요네즈 쓰면 안 되고 양념 약간 해서 통째로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꼭 채소를 드세요. 뭐 양념하고 뭐 복잡하게 뭐 마늘 두드러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된장 찍어 그냥 먹는 거예요. 꼭 채소 많이 드시고 콩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건강하다?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걸어서 만나. 누워서 만나지 말고 버릇 없이. 자, 기도하겠습니다.